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말하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유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냥 심심해서 교회 갔다가 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유학생활 가운데 너무 외로워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그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보고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옛날에 그냥 교회 가면 여학생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있고 교회에서 그전에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감사절 때 캔디나 과일 준다 그래서 갔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 나갔던 그 날 저녁의 그 느낌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 아주 조그만 그 시골에 그 서울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예배에 동생의 인도로 처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계속 다닐 마음은 사실 없었고요. 하도 동생이 가자고 해서 그냥 한번 가볼 마음을 갖고 그날 갔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됐죠. 저는 솔직히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좀 편했다는 참 편안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은 좀 생생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처음에는 이 편안함이 좋아서 계속 교회를 다녔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왜 교회에서 그날 평안함을 느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제 평생에 처음 교회를 갔던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에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이 저보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을 제가 그냥 하도 얄밉게 굴길래 딱 한 대 때렸는데, 학교 가는 길에 그냥 걸려서 제가 한 대 딱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저 그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르는 걸 그때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사모님이 학교 가던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나오니까 얼마나 업셋이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데 제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으니까 너 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제가 그날 왜 교회를 갔는지, 그리고 그렇게 갔는데 그날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는지 뭐 그거는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게 나가게 됐던 이유를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초리,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변두리에 있는 그 가난한 학생들이 당시에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굉장한 그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교회를 그렇게 꾸준하게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 교회 학생들의 그 학생 예배에 나간 지 4개월 만에 제가 그 교회 학생 회장이 됐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교회죠. 근데 제가 학생회장이, 세례도 받지 않은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던 이유는 그냥 제 외모 때문이었어요. 그냥 너무 잘생겼다고 여학생들이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생회장이 되고, 그리고 한 4개월 만에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곳에 그 교회 임원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날 제가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총무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외모 때문에. 외모 때문에 제가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교회를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 저는 그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그 행동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이성적 원인이 있다고 전제하고 볼 때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랬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고 그 이유를 아니고 원인을 찾아보려고 가능한 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죠. 애석하게도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때로는 짐작과 추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면 왜 그랬을까 하고 묻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심리적, 사회적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내가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교회도 그냥 우연히 내가 원해서 나간 것 같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미리 예비하셨더라는 고백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내 노력이나 내 의지와는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예정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그 자유의지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다는 건 알아요. 믿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이 왠지 그러면 내가 하는 노력, 내 의지, 아니면 내가 결정한 것, 지금까지는 나도 내가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그것들은 뭐지? 하는 그러한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이러한 배경과 환경 때문에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교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왠지 모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예정, 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입니다. 40여 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마음이 들떠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시고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를 회장으로 뽑게 선출되도록 하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관해서는 제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저의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원인은 질투와 미움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동생이 팔아서 없어진 걸 발견하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요셉을 향한 미움이 있었고 그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은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요셉을 팔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렇게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면 더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죄로 요셉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요셉이라고 말씀하지는 당신 않으셨어도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요셉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면 그 요셉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요셉이 팔려가게 될 것, 그리고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재미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요셉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잘해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은 효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자마자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야곱이 하지도 않았던 유언 비슷한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에게 잘해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재밌는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요셉의 형제들이 만약에 요셉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나중에, 야, 너 누구 때문에 총리 됐니? 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총리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너 안 팔았으면 이렇게 됐겠어 안 됐겠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러면 그건 진짜 못된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미움을 가지고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의지와 어긋나서 행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또 이 점이 있다면,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지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누구도 구속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에게 있단 말입니다. 저는 만약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거는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 이런 계단들을 보면요, 그냥 뛰어 올라가고 싶어요. 요즘에도 가끔 집회를 다니면서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귀에다 마이크 꽂고 걸어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얼마나 좋을까, 마음대로 그냥 이 앞에 볼들을 놓고 걸어 다니면서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못해요. 제가 그걸 못하는 건 아무도 저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저를 막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누가 못하게 하지 않아도 저는 못해요. 이건 능력의 문제이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거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심시키셔야, 그리고 거듭 중생하도록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을 할 때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캘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들 수 있는 의지가, 저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이건 제 의지대로 든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지금 강압적으로 들게 하셔서 이걸 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가서 목사님 한 대 때려도 돼요. 주님이 시키신 거니까. 주님이 하신 건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들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제가 한 일이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게 되는 일,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한다면, 저의 막내 아들이 1살 때 저희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살, 곧 21살이 되는데, 저의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때 한국에서 이제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제 아내와 저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을 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말도 아니고, 또한 그 아이가 그 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제가 바꾸지 않는 한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바로 제가 택했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말이죠.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제 아들을 택했고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군가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을 그냥 은혜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실망시킬 때가 많을 테니까 그 은혜가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 그리고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왜 아버지는 나를 택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고 말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는 말은, 이것은 저로서는 항고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택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예정을 말할 때 그 예정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그 전 카버넌트 총장은, 예정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교리이고, 예정 교리는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치열하게 철학적으로 사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의지와 예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한 저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도 우리는 치열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런 철학적인 사변은 그렇게 별로 무게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가 정말 경이로울 뿐이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할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너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못 갔어요.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그가 사역의 진보가 있기는 했죠. 빌립보 교회도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으니까. 하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그 유럽 지방에서 많이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바울은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가 바울의 이 생각이 맞았어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긴 기간의 사역이기도 했지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부흥이잖아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건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하던 그 점치던 것, 마술하던 책들을 모아다가 몽땅 다 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만 불은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언제나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변했는가 하는 건 그 사람이 직업 바꿀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던 일들을 다 그만뒀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곳에서 이 부흥을 보고 마치 에베소 전체가 막 이 복음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매상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고 그다음에 우상을 안 만들고 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민심을 소욕해 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폭동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몇 달 후에 그는 에베소 옆을 지나가는 동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도 그 에베소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만날 수 없어서 겨우 30km 떨어져 있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작별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썼는지 로마에서 썼는지 지금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겨우 1,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서술 쓸 때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아픔,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좀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막 부흥하던 그 교회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교회가 갑자기 된소리를 맞은 것처럼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이 연극장에, 사도행전에서는 연극장이라고 했는데 그 스테디움에 몇 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을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끌어가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교인들의 경우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가운데 차 있는 그 교회, 그리고 한참 부흥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 예정이라는 말은 결국 그 말을 통해서 바울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소란하고 세상이 소유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지금 그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라는 말은 철학적 사변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특히 찬송가를 보면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말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서 마치 주님의 보혈이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문선명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문선명 씨나 아니면 스웨덴 볼것 같은 사람들의 그 이 해석에 의하면 이 인간의 몸속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 사탄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피라고 했는데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셨지만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완성하지 못한 주님께서 1936년 4월 5일 날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못다 이룬 구원을 이루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문선명 씨가 세컨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선명 씨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으니까 문선명 씨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가름의 원리죠. 몸속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던 말인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종종 이 우리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이 피에 있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 어쩌면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범죄한 부모나 아니면 조상의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속에 매국노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은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인데, 왠지 그 말 속에도 내 피가 꼭 더러울 것 같은,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피를 정결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지 죽음을 의미할 뿐이지 예수님의 피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로마 병정의 갑옷을 적셨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 피가 튀겼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피가 그 사람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를 흘렸다는 말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이 죄의 죄책, 그 guilt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지 예수님의 피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을 속량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속량, 값없이 사다 혹은 값없이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고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속량이라는 단어가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누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자식이 범죄하면 부모들은 대부분 내가 대신 감옥 가고 싶을 거예요. 내가 대신 감옥 갈 수 있다면 내가 대신 감옥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 죄값을 치르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 유대인들, 특히 노예들을 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생생한 단어예요. 자기들이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말이죠.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노예를 사서 노예를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런 설명을 많이 듣는데,
저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다른 예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노예들에게도 사용되었지만 동물에게도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그냥 제 표현을 좀 극단화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극단화시키기 위해서 노예들이 아닌 동물에 한번 비유를 해서 이 단어를 한번 풀어보았으면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근처에도 못 가는데, 근데 제 아내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건 그 강아지가 뚱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귀엽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주었다고 그렇게 저에겐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조금 못마땅한 날,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날은 꼭 그 강아지를 붙들고 너 뚱땡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뚱땡이 혼나야 되겠구나. 이 뚱땡이 아무래도 맞아야 되겠어. 막 이럴 때마다 저는 좀 섬찟해. 이거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일까? 지금 저 얘기가 저 뚱땡이 보고 하는 얘기일까? 나 보고 하는 얘기일까? 그 섬찟한데, 그런데 그 강아지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놓고, 전 그래도 그나마 그 강아지 이름을 진준이라고 안 지은 게 고마워요. 그렇게 지어놓고는 뭐만 하면 자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강아지를 제가 못마땅하면 그 강아지를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뚱땡이 혼내줄래? 그러면 꼭 저보고 하는 말 같아서 약간 섬찟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전 좀 섬찟해져요. 갑자기 오싹해지고 무슨 내가 아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저는 모든 동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가 하면 물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절대로 안 문대요. 근데 저는 아주 조그만 벌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못 만지는 것 중에는 그 혐오감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무섭잖아요. 잘못 만지면 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벌레도 못 만지고 뭐 이 고양이, 강아지, 새 아무것도 못 만져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너무 이 온순하고 뭐 뭐든지 무서웠던 겁이 많은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생겼으니까 안 믿으셔도 많은 소지만. 저는 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물까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그 동물이 이웃집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아주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이 주인이 이 사람의 그 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그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구약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용한 단어가 속량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해를 입혀서 죽어야 마땅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량, 죄사함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인데,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사탄에게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하셔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법적으로 사탄에게 속해 있어서 사탄 왕국에 속해 있는 사탄의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려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무리에 들어갔다는 의미일 뿐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상 우리는 사탄의 자손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지불하셔야 될 이유는 없죠. 인간은 처음부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탄은 사실은요, 한 번도 지금까지도 제가 믿기에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탄을 섬기도록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사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그 무기가 있다면, 사람들 보고 너 하나님 대신 나 섬겨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사탄 섬기진 않을걸요. 사람들은 그러나 사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섬겨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자꾸 섬기려 그러니?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먹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 되라. 이게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말고 나 섬겨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섬겨서라도 제발 하나님만 섬기지 마. 그게 그의 유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컨스트럭션이 아니라 언제나 디스트럭션이에요. 어떻게든지 부셔버리는 것, 어떻게든지 깨뜨리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래서 그들을 단합시켜서 요즘도 사탄교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탄교를 섬기도록 하는 그 극단적인 경우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여러분, 지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다르게 질문 드릴까요?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마귀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도 다스리시는 분이라서 마귀가 지옥의 대장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 지옥도 다스리셔서 그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지옥을 마귀가 다스렸더라면, 그러면 천국은 못 가지만 이 땅에서 가능한 한 악하게 사셔서 천국 가서 마귀에게 대접받으면 지옥에서도 좀 덜 뜨거운 곳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그걸 다스린다면. 아니에요. 마귀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그곳에서 벌을 받고 있는 자일 뿐이지 다스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벌써 쫓겨난 자고 패한 자이고 자기는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어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사람을 죽인, 아니면 제가 죽였다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볼게요.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공의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죠?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택했다면 저는 그건 아름답다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 친구를 살려주었다면 이건 정말로 감동적이고 그런 친구 든 사람 정말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건은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구속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와, 정말 개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더 황당해요. 그 개가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다면 이게 공의롭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의해 보이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심지어는 좀 과격하게 말하면 미친 짓 같은 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내가 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은 뭐 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 이 일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란 말입니다. 불의해요. 황당해요. 그런데 그게 이 사건이 황당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은혜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런 황당한 사랑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살았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누가 감히 그 말을 그 앞에서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지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못 박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 그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내가 이만큼 은혜를 갚았으니까 주님 나한테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어떤 누구도 감히 자기의 것을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황당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그런 말이죠. 19세기 미국의 이 목사였던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찰스 쉘던은 그 당시 그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19세기 경에 미국에서는 이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회 정의, 그래서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의를 행해야 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바르게 서지 않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한 권 썼죠. 그 책이 In His Steps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를 이 교회를 깨우고 있는 아주 굉장히 저는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지금도 저는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 이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WWJD에 선행해야 하는 질문은 WHJD라고 생각해요.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가 뭘 하셨나 하는 거예요.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도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자는 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만드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면 바로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묵묵히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황당한 죽음을 당하신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What has Jesus done? 이 질문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질문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불이한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 이건 불의해 보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 앞에 누가 뭘 자랑하겠어요? 어떤 걸 감히 인간이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속량과 죽으심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정확한 그 비유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한 이미지를 왜 보증과 인치심으로 말씀하셨는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좋은 집을 사고 싶으면 두 가지 해야 되는 법적인 행위가 있죠. 하나는 에스코를 열려면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하고 그리고 서명을 해야, 그러면 이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성사되고 난 다음에는 은행에 갚을 돈이 있더라도 대출금이 남아 있어도 타이틀은 여전히 제 타이틀이고 제가 그 집에 이건 내 집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죠.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보증이라는 말은 다운 페이먼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치심이라는 말은 시링,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계약을 맺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제가 이것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셀러가 사인을 하고 바이어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사인을 하시고 제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인하심으로 흔들릴 수 없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 틀림없이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전적인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은혜, 인간에겐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조차도, 심지어는 요즘에는 은혜조차도 마치 자기의 공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도 열심히 쉬지 못하고 사역을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좀 쉬엄쉬엄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꿈에요. 저는 누가 만약 그 별장을 사주신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별장 절대로 나 혼자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쓰고 외롭고 힘든 그리고 지친 목회자들 다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별장을 사주신 그분이 저에게 그 다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자꾸 말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으면 저는 그냥 별장 도로 돌려드릴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라고 말할지도 몰라. 아니, 굉장히 고마워하겠지만 그 고맙기는 한데 그 고맙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이 은혜의 free grace를 강조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별장 주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undeservedness를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unworthy한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고맙기는 한데 그 고마움 앞에서 뭔가가 요구될 거다 싶을 때는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건 좋은 거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거를 더 원망하게 되는, 결국 우리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이 팽배되는 거, This is free.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받을 수도 없는, 감히 이 엄청난 은혜라는 이 unworthy한 그 이 은혜의 캐릭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진정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누가 저에게 별장 사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공짜인데. 하지만 그게 제게 없어도 그만인데, 있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없어도 그만이고, 꼭 그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싫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불강력적이고, 이거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의 아주 절대적인 이러한 그 하나님의 unconditional favor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자. 근데 요즘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저는 가끔 그런 고민을 좀 해요. 전도를 하면서 전도 폭발했어도 그렇고, 뭐 사역리에서도 그렇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나는 갈 수,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나는 믿으니까 천국을 간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이 때로는 자기의 행위처럼 됐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행위조차도 마치 나의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지. 이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 가지고 교회가 깨어져 있고 교회가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본단 말이죠.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 같으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죠. 뭐 암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요즘은 암은 불치의 병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불치의 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사람은 의료진에서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이 하나 새로 개발됐어요. 그 약은 그 암을 고칠 수 있어요. 한 분이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성도님,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이 약 드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믿고 그 약을 먹었어요. 진짜로 나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았어요? 네. 어느 분이 저에게 약을 가져다 줬는데 내가 그 약 먹고 살았어요. 약이 날 살렸어요.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믿음을 말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약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먹으니까 나은 거야. 아니 안 먹으면, 내가 안 먹었으면 그 약이 좋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지. 근데 난 먹었거든.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은 안 먹고 죽는데 난 먹었어. 난 먹었다니까. 나는 먹었어 내가. 그래서 나는 살았다니까. 나를 얘기해요. 약을 얘기해야 되는데, 약이 살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저 인간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팔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이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이 예정과 그리고 이 속량 그리고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니 잘 될 때도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이거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를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 말하고 나는 했다고 말하고
저 못하는 인간들을 자꾸만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이 많이 낙심해 있을 것 같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고 있는,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 이야기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가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1장 18절부터 다시 또 21절부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어도 좋겠지만, 오늘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지금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교회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주되심입니다. 저는 오늘도 잠깐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덴 교회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붙들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늘 고백하고 또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괜찮다 싶을 때에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주님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 중에 있을 때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는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